찬송가 122장 1절과 4절만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와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참된 치유는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말씀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날마다 얻게 하시고 또 237 나라와 세계 살릴 후대 살릴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을 따라가는 자, 축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누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 현장 사역하실 메시지는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사실은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그리고 인간으로 오로지 나 육신 세상 이 영적인 질병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또 무속인한테 점치러 가고 우상 숭배하는 이 영적 무능 상태로 살아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제일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은 하나님 모르는 병이죠. 하나님 모르는 병. 이거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유희열하고 넷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모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좀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저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구나.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모든 종교는요, 이 나 나밖에 모르죠. 오로지 나. 오로지 육신 생각만 합니다. 오로지 이 세상 따라, 세상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가는, 하나님 모르는 병입니다, 이게.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니까요,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병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는 병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병. 구원은 받았는데 단 한 번도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죠. 원래 신앙생활 재미있고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게 원래 신앙생활인데, 이 복음 모르는 병에 빠지게 되면요, 이걸 맛보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능력을 복음을 모르면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입니다.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마찬가지. 복음은 조금 알지 몰라도 이 전도 선교 모르는 병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병. 원래 인간에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인간은 이 보좌와 소통되는 존재였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죠. 말씀 중심. 말씀 붙잡을 때 인간은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신분 권세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237의 빛으로,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죠.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의 축복, 237의 빛. 전도 선교를 모르는 병에 실제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혹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다, 영적 질병이 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사람들이 다 이 질병에 빠졌습니다. 이 질병.
응답이 뭔지 모르는 병, 응답인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병, 오로지 불신앙의 관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병, 하나님 계획 못 보는 병, 이게 다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해 나가실 것이죠. 자, 오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이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전도자와 이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는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뭐 이루어주세요, 뭐 병 고쳐주세요, 뭐 경제 문제 해결돼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그 주간에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진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시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뭡니까? 응답받는 기도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분들 항상 헌금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산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죠?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도가 그거거든요. 아침에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오늘 모든 하는 일, 만남, 나의 모든 발걸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한마디로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발걸음 위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근데 여기 마태복음 18장 그 앞절에 보면은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조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그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 장례식 한 번씩 가면은 하나님, 이 장례가 왜 터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은 그 가정 가문에 복음 증거돼야 될 계획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장례가 터지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장례식이라든지 어떤 뭐 결혼식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루시기 위해서요.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소름 돋은 게, 제가 안 갔으면은
신천지가 장례식 인도할 뻔했어요. 아무튼 목사님 안 왔으면은 저희 신천지가 장례식 인도할 뻔했다고 그러면서 신천지들이 막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면서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내용이 나오면서 무엇입니까? 그 악한 재판장도 과부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한 소원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뜻과 내 계획보다 항상 더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죠? 예. 부모님도 자식이 부모님을 믿고 진짜 부모님을 신뢰하고 맡겼을 때 이 자녀를 제대로 도와주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시간표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류 목사님께서 이번에 말씀 뭐라고 했냐면 응답에 초점 두지 마라 그랬죠. 응답에 초점 두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뭐냐면 계속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나를 찾는 것이죠. 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출애굽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라라는 물이 쓴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마라에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싹 바꿔주시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됐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이 보신 의를 행할 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 물을 마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갈증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단순히 갈증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안진뱅이라든지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지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주셨어요. 안진뱅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운명으로 바꿔주시고, 가늠한 여인, 늘 돌맞아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참된 치유의 역사. 또 바른 기도 엘리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기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중위자분들 사업장 가면은 제가 꼭 기도해 드리고 나오거든요. 짧지만 그 시간.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 중위자분이 그 사업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중위자를 위해서 전도자가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가치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 가 동원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눈이 다 멀어버려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려도 되는데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다 죽이지 말고 먹고 마시게 해서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하늘 배경 누리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긴다. 야, 기회다. 이 원수 같은 놈들 다 박살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먹이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죽이러 온 군사들을. 선으로 악을 이겨버려. 스스로 나중에 아람 군대는 자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심판에 대한 주권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자,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 나중에 뭐 사자굴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어떤 이 문제가 와도 그 상황 속 이것을 이기고 누리는 힘이죠.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볼 수 있는, 보통 이런 문제 위기 와버리면은 다 돌아선다든지 하나님 온데간데 없죠.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가 딱 자기한테 문제가 오니까 그 주간 말씀이 떠올랐대요. 내가 이 기도의 비밀 누릴 때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했다. 근데 내가 그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요, 잠깐이지만 문제 위기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그래서 사실은 지나고 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고 나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나고 나보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죠. 베드로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1절 보면은 죽은 다비다를, 이제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42절에, 사도행전 9장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냥 병든 자 한 명, 죽은 자 한 명에게 치유한 그런 사건인데, 이것이 뭘로 이어집니까? 굉장히 큰 이 전도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직장의 어떤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어찌 보면은 수십 명, 수백 명과 연결될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라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기도할 수 있지만은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번 주 낮에 기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 당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시라면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오직 기도할 때 그런 답이 나오게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보시면은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럼 뭡니까?
복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한마디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가진 자죠. 내 마음에 담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딱 소유한 그 사람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진짜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뭡니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뭡니까?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조건은 바로 참된 예배자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전도자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 경제, 내 전문성, 내 달란트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결론 내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기도의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에 그야말로 올인. 우리 어떤 중직자 가정에 문제 터진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야.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지금 렘넌트 사역 집중하시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의 일에 올인하면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주님께서 싹 다 정리해 버리시고, 그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받습니까? 정말로 영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이렇게 응답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내 90% 염려, 고민, 또 10%의 막 인내, 막 이 화를 삭히고 참고,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말씀 붙잡는 기도 속에 있을 때 90%가 감사로 바뀌고 10%가 하나님의 은혜요. 오히려 참 죄송하다. 참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진짜 미안하다. 내가 당신에게 복음 전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90% 염려, 고민, 상처, 또 그 나머지 10%를 막 참고, 이가 갈리지만 참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 속에 있으니까 감사. 10%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현장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자와 후대를 위한 기도로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세팅되어서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237과 연결되어지며 정말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얼른 가보십시오. 예, 가십시오.